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 함께 붙잡아야 할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반 운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항상 믿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든지 느끼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가장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아브람도 그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을 했고 자기 계산으로 이 길을 피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어려운 환경 앞에서 위기의 현장 앞에서 연약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환경을 더 크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내가 거짓을 말함으로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지켜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을 의존하고 환경을 의존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독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에 제단을 쌓던 곳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단을 그곳에 쌓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신앙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셔서 자기 아내와 사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돌아옴도 자기의 의지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강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 제목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힘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었고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길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의 경건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는 믿어야,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도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약속은 분명히 있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죠. 조카 롯이라도 의존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카 롯을 사랑하고 길렀다고 해서 뭐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을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저렇게 도와주고 함께 가고 갔는지 하나님 그 조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롯을 자신의 미래처럼 붙들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불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세상과 사람을 더 의존하고 의지한다면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그런데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 롯이 재산이 많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지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른 보면은 목초지, 겉으로는 목초지 문제였어요. 그냥 땅 문제였어요. 얼른 보았을 때는. 그러나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 중심이 드러나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때에 다툼이 조카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다 선택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선택을 했냐면은 롯에게 먼저 땅을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도 될 만한 처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선택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산지를 선택하면 나는 들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들을 선택하면 나는 산지를 선택할 거야. 네가 선택해.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에 큰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선택하기보다는 보통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기에 이익이 있고 그걸 먼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을 딱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중심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먼저 선택을 해.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동행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원래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그 다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에게, 총각들에게 또 결혼을 했는데 뭐 사별을 했거나 이혼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한마디 딱 써요. 나는 너희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해도 좋고 나는 결혼해도 잘한 일이고 결혼을 안 해도 잘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우리 젊은 렘넌트들은 은혜 이 말씀 나는 참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결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결혼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결혼 안 해도 죄 짓는 게 아니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 거야. 난 너희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상대 배우자의 뜻을 맞추어서 살기 다 뜻을 맞추려고 사는 일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덜 섬기게 돼.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해. 근데 에베소 보게 되면은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또 존중하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너희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말은 근본적으로 결혼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너무 상황이 사회 상황과 세계 상황이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가 막 결혼을 해서 아내를 있고 또 자녀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네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네 가족들을 또 챙겨야 되고 네 자녀를 섬겨야 되니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나는 너희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든지 산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힘을 얻는데 더 중요한 거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 바울이 주었는데 이 말도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같이 하게 되면은 성공이 더 중요해. 신앙생활이 더 중요해. 신앙생활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냥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선택과 판단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냐, 이것을 해야 오느냐, 저것을 해야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불신앙을 이기고 갈등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복음 24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지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롯은 어디를 딱 선택을 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딱 선택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예요.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할 때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좌우할 거야. 그러니까 롯이 적과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양식이 많고 경제가 풍성하고 지금 같은 강남이요. 그걸 찾아서 갔다니까요. 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산지는 아무것도 알잖아요. 바위가 많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깊이 탄성을 하고 하나님께 임마누엘 축복을 그것을 선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3장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선택을 참 잘했죠. 진짜 잘했죠. 성령님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의존했던 것을 다 내려놨다니까. 자기 조카 롯을 내려놨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브라함은 이미 답이 났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응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요. 아브라함 그때 한 평도 없었어요. 이 땅을 아브라함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영원히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후대에 대한 축복과 경제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소유한 땅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이자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부대와 현장과 237 5톤 종족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축복을 붙잡고 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정말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 해방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데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축복을 아브라함의 단을 쌓고, 전에 단을 쌓던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 하나님은 전부 다 했으니까. 네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 믿음의 선택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처음에는 작아 보였고 없는 듯 보였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롯이 훨씬 더 선택을 잘한 것으로 보여요.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딱 바라봤거든요. 그랬더니 요단들이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경제가 풍성한 거예요. 롯은 그 눈에 보이는 조건을, 선택을 성경은 했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한마디 딱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그 산지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서 롯은 환경을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나갔겠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이렇게 미래를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나요,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있을 때에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이 있을 때에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미래를 위해서 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나 우리 신영이 우리 선생이 이렇게 간증을 하기를 한마디로 들으려고 길을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그거면 돼. 그 가장 훌륭한 간증이야, 그거.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이런 망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 그 최고의 포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럼 한 것 속에서 우리 신영이 우리 선생이 학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함께 하는 증거 응답을 우리 모든 후대들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계산이 믿음을 대신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게 했습니다. 자기 미래가 좋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발견했어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갈라디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하신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죽었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내가 죽었는데 무슨 염려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죽었음을 늘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죽었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18절에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뭐하냐? 제단을 다 또 쌓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아버지께 기도의 단을 쌉시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거 바라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좋은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학업을 살리고 여러분 산업을 살리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응답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응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어떤 현장도 변화시키고 아버지 살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